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기억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우리의 짐들을 잠시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모습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의 영혼까지라도 지켜주셔서 우리의 어떤 것이 오늘 이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주와 함께 영광된 시간, 그 예배를 꾸려나갈 수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약속한 것처럼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축복하며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해요.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는 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얼마나 귀하면 그 아들 예수까지 보내어 주신 그 사랑이 감히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수 없는 그 내용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큰 은혜가, 큰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다시 한번 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높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신 그 주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함께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함께 박수하시며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참 반가운서 너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엎드려져라.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좀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이 참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여러분, 성탄절은 그 기쁨을 넘어서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기쁨, 내가 만족하는 기쁨, 내가 생각하는 기쁨,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그 시간이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거룩하고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시간이라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찬양하실 때 그 넘어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생각하며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 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어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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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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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인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슬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쁨과 영광의 근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전 넷째 주일 기쁨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중앙재단의 성도들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맞이할 날이 가까워 올수록 성탄의 찬송이 길거리에서 들려올수록
저희의 심령이 설렘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근심하며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멀어졌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저희 주황재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재단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 오심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담대히 증언하는 저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절망과 슬픔을 안고 있는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주님을 전하며 사랑을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제단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괴로움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사 힘든 고통에서 벗어나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추운 계절이 오게 될 텐데 제단에 속하 있는 연로하신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남은 한 해도 잘 지나게 하시며 내년에도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제단에 속하여 있는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해가 바뀌면 한 학년씩 또한 상급 학교로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사 어디 가서나 뒤지지 않는 학생들 되게 지켜주시옵고 먼 날 이 교회와 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전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사 그 말씀 붙잡고 힘차게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크신 영광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음을 울리는 은혜의 찬양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추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0편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이름만 아니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 그 이름만 부인하면 자신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누리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이름을 지켜온 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하게 초기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건 다른 문제가 아니라,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목숨을 거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마태 공동체는 전형적인 유대인이 개종해서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거기에 자신의 마을 공동체에서 엄청난 학대와 박해를 받는 건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이다,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외치고 다녔으니 당연히 그 동네에서, 마을에서 동족에게 핍박과 학대를 받는 건 당연하죠. 바울의 초기 생애를 기억해 보시면 그건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오히려 박해를 받는 상황에 처한 현실. 그러니 우리와는 다르게 예수의 이 이름 때문에 그들의 삶의 생존이 달렸다고 생각한다면 그 예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예수라는 존재가 바로 누구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독특하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칭호 중 한 가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일까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신이니까 그 아들은 당연히 신일 수밖에 없죠. 이건 신성을 의미해요. 예수의 영역 중에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의미하는 건데 그 표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마태 공동체에 전승되어 온 겁니다. 그러면 신이라면 그 태어남이 인간과 똑같아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신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와 똑같이 아빠 엄마가 다 있고 우리의 태생과 똑같이 출산의 경험을 겪고 그래야 그게 신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인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하기에 예수의 출생에서 이 동정녀 탄생, 오늘 본문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요셉과 동침하지 않고 동거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하니 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긴 하셨지만 사람의 방법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지닌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거 그냥 개념으로, 지식으로, 교리로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신이시지라고 하지만 2000년 전 당시 로마 시대에 이 신의 아들의 개념은 흔한 개념이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황제는 선대 황제가 죽으면, 자기 아버지 황제가 죽으면 그 아버지를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는 도시에 그 큰 신전을 세워요. 그리고 상을 만들어 자기 아버지를 경배하게 만듭니다. 아버지를 신으로 만들면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죽은 이후에 신격화를 하고 자신이 신의 아들이 되어 모든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권위가 자기에게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미 로마 시대 신의 아들의 개념은 그리 독특하거나 생소한 건 아닌데, 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겁니다. 로마 제국에서 말하는 신의 아들은 다 알아요. 속으로. 저 인간인데, 인간이니까 죽죠. 한계가 있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의 아들이라고 해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속으로 너가 인간이지 신은 아니잖아, 이렇게 되뇌일 수밖에 없는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강조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 결정적 근거로 제시하는 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으로 예수의 출생을 설명하며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심을 강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한 가지 고민하는 게 있는데, 무슨 고민을 하죠? 자신과 약혼하고 정혼한 사이인 마리아가 자신과 한 번도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임신했다는 소식. 1부 예배 때는 알려주시던데 2부 예배 때도 알려주실지 모르겠지만, 여인이 임신한 지 몇 개월이 되면 임신한 티가 날까요? 남자분들은 조용하시고 여자분들만, 네, 들은 풍월로 말고 3개월? 안 되죠. 5개월?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되면 배가 좀 나오나요? 그냥 많이 먹어서 나오는 배하고 좀 차원이 다르게, 네, 한 5, 6개월 정도 지났다고 보면 요셉도 그 소식을 얼마 만에 들었을까요? 최소 반년 정도 지나야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상황. 자,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야 예언했던 천사가 이제는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적으로 하면 누가복음이 먼저고 마태복음이 나중인 거죠. 근데 요셉이 중요한 이유, 요셉의 허락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 생각을 안 해보셨죠? 아니 그냥 친정에서 낳고 가면 되잖아. 그럼 안 돼요? 친정에서 낳고 가면 예수가 아니에요? 그게 돌봄이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게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 가장 극악무도한 인간의 손에 맡겼어요. 아기가 태어나 자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지경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것도 가장 험악한 헤롯 왕이 있는 곳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면 누구 품에 있는 게 제일 편해요? 친정 부모님 편에 있는 게 편하죠. 뭐 억울하든 뭐 하든 친정 부모님은 어차피 딸은 감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굳이 임신한 당사자인 마리아를 요셉이 데려가게끔 천사가 진행을 했을까요?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했을까? 왜 이런 번거로움을 감수하도록 친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설득하고 계시는가? 여기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걸려있는 구약의 예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구약에 계시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는 누구의 족보를 타고 오죠? 다윗의 족보를 타고 와요. 그러니 당연히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 가문에서 태어나대요? 다윗의 가문. 이 요셉이 다윗 가문의 사람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라고 증명하는 방법, 이 예수 당시 2000년 전 이 아들이 내 아들이야 라고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유전자 검사? 호적도요, 태어나서 당장 하는 게 아니라 로마가 법을 내릴 때 세금 신고 때문에 호적하라 명할 때만 호적을 했지 대부분은 호적하지 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아들인지 아닌지 판명하는 건 누가 판명해요? 아버지 몫이에요. 아버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버지 품에 있다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증명하는 건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확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나타나실 그리스도,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실 메시아, 그러면 누구 품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품에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마리아 혼자 나서 될 일이 아니라 마리아가 임신하여 출산하기 직전 요셉과 같이 살아 그 요셉의 확증, 이는 내 아들입니다 라는 확증이 있을 때 예수는 누구의 족보에 올라요? 요셉의 족보, 다른 말로 하면 다윗 가문의 족보에 오르는 예언된 그리스도로 확정되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요셉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를 확증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임신하고 있는 마리아를 요셉이 데려와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이제야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가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 당사자인 요셉입니다. 오늘 요셉은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우리 한번 19절을 읽어보시죠. 19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의롭다 할 땐 이 의로움은 착하다, 순진하다, 성실하다 이런 개념 아닙니다. 마태에서 특별히 의를 얘기할 때 예수가 말씀하신 의가 아닌 그냥 보편적인 의를 얘기할 때 의는 구약의 율법을 정통하게 잘 지키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평생토록 자기가 살아왔을 때 의로운 자라 칭함받는다는 건 이 요셉이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음을 확증해 줍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부정하게 임신한 여인은 어찌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는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늘 죽이는 건 아니고요. 가장 심한 벌로 죽이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이 19절에 가만히 끊고자 하다, 이 어떤 분 설교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셉이 마음이 너무 너그러워 그냥 없던 일로 하기로 하다, 용서해 주기로 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시는데 2000년 당시엔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율법이 명하는 대로만, 율법이 하라는 대로만, 율법을 준행하는 대로만 살아왔던 자이니 죽이지는 못하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파혼하고 싶은 겁니다. 결혼의 약속을 깨버리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이혼의 사유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혼의 사유, 주님도 받아들였던 이혼의 사유가 뭐예요? 간음이에요. 부정함. 그러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다라는 게 요셉은 착해서 마리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잘 지내게 했다 이 말이 아니라 요셉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 마리아와 뭐 하기로 한 거예요? 파혼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파혼당하면, 이혼당하면, 그것도 이유가 간음의 이유라면 그 여인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창녀가 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못 살아남아요. 요셉의 이 결정은 마리아에게 결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죽든지 창녀가 되든지.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 요셉을 설득합니다. 이 율법에 의해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절절절절 끙끙끙 앓고 있는 이 요셉에게 사자가 나타나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 하지 말래요? 무서워하지 말래요. 욕먹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난받고 힐난받는 게 비서운 게 아닙니다. 의로운 자이니까 아내를 데려온다는 걸 뭘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자신이 평생토록 지켜왔던 생명과 같은 율법을 지키는 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그 여인 때문에 율법을 어기게 되면 자신의 삶은 송두리째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 명예 사회예요. 여인의 간음죄를 처벌할 때 그 여인의 부정함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냐면 남편의 명예에 영향을 미쳐요. 여인 때문에 그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남편의 자존심, 이름,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여인을 처벌하는 방법이 유대 사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인 남성에게 명예란 율법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의 태도란 결코 자신과 바꿀 수 없는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뭐라고 하죠? 무서워하지 말래요.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너에게 오는 그 자책감, 그 몸부림, 두려움 괜찮아. 왜 그러냐면 22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죠. 22절입니다. 시작. 뭘 이루려 하신대요?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너를 통해 이루려 하니까 이 일을 하는 게 맞아 설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너무 독특하고 신기할 때가 많은데 그건 가장 완악하고 연약한 그리고 고집스러운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과 같은 힘이 있으면 완력으로 힘으로 겁줘서 윽박질러서 일을 이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러신지 몰라도 아주 차분하게 설득하며 그의 결정이 스스로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명목하에 강압적으로 무엇을 해 명령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유독 그런 리더십을 좋아하는데 숨 쉬지 못하게 끌고 가는 거. 딴 생각 못하도록 그냥 정신 차리도록 한 방향으로만 끌고 가는 그런 리더십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마 군사정권 때문에 생긴 마음이기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셉은 미물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인 요셉과 바퀴벌레는 하등 차이가 없다고요. 그가 만드신 미물 창조물에 불과해요. 그가 가진 권능을 생각하면 요셉에게 해! 이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설득하시며 스스로의 동의를 요구하십니다. 너를 통해 일하고 싶은데 내 존재가 너무 중요한데 내 아들을 보낼 때 내가 약속했잖아. 다윗의 가문에서 나타나게 될 거라고. 근데 다윗의 가문이 너니까 너가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만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텐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묻고 계셔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기회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의 삶과 마음의 기쁨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요셉과 같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요셉은 무슨 한계를 넘어서야 하죠? 자신이 지켜왔던 구약의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자신이 지켜왔던 신령과 같은 이 율법을 능가해야 합니다.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삶의 규율과 같은 이 규칙이었던 율법을 넘어서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 스스로의 계획과 판단, 자신 스스로의 지식으로, 자기 스스로의 가치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신기한 일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왔던 의라도, 내 자신의 전부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듯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통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의 가치, 2000년 전 유대인에게는 절대적인 거였어요. 그게 그의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근간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내려놔, 그거. 내 앞에서 율법 잘 지키는 것처럼 재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사람들이 너 의롭다고 말하지만 알아. 그래도 그거 내려놔. 여태껏 살아왔던 가치, 신념들 내려놓고 내 말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내 가치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다가 다 죽은 민족. 누구죠? 이스라엘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셔야 할 게 하나님께 사용받을 때 감사함으로 아멘하고 그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측에서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나죠? 그게 은혜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셔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아멘 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삶의 도량이 된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이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24절입니다. 시작. 자, 아내를 데려온 거니까 누구의 말씀에 순종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자, 근데 아내를 데려왔다 하고 그냥 끝맺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그냥 아유 순종했네 박수 치면 되는데 한 절이 더 붙었어. 25절 읽지요. 시작. (25절을) 꼭 넣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넣지 않았는데 굳이 넣었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엔 쓸데없이 는 구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그냥 인쇄하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일차적으로 순종한 요셉, 그가 지니고 있는 율법의 개념을 능가했던 요셉, 그리하여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동의하고 마리아를 데려왔는데 25절에는 뭘 말해요? 통침하지 않았대요. 언제까지?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쉽게 범하는 오류,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일로 만들고 싶은 유혹입니다. 분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마리아는 데려왔는데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의를 이루는 일이에요. 근데 집에 데려와 동침하면요, 이 아들 예수는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정당한 자기의 아들.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는, 누구에게도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이 그 이름값에 먹칠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아주 손쉬운 방법은 마리아와 동침하는 겁니다. 그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이거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6개월 만에 데리고 왔으면 최소 몇 개월? 반년 이상은 마리아 근처에도 가지 않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동침하지 않고 절제하고 인내하면 자신의 명예는요, 떨어지죠. 자신의 체면은 떨어집니다. 자신의 사회생활은 말도 없는 비난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일로 바꾸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일로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다 처음에는 순종해요. 큰 결단을 내립니다. 증표가 나타났으니까요. 때로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흔적이 나타났으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일상이 되면 그 일상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로 바꿔버린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사단도 그렇게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를 유혹하죠. 어떻게? 인간의 일로 바꿔버리려고. 광야에 시험 당하러 나가신 예수도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일로 바꿔버리라고 요구하는 사단의 시험에 직면하셨습니다. 그 사단의 시험을 뭘로 이겨내세요? 말씀으로 이겨내세요. 자기의 언어로 이겨내신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만 이겨내십니다. 누구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연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내 스스로 인간의 일로 바꿔버린 건 아닌가? 내 칭찬, 내 자랑, 내 명예,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한국교회 전체가 그런지도 모릅니다. 지난번 서울 모 대형교회 재판이 걸린 판결이 났죠. 네. 시 땅 공유를 하고 있는 공유주가 있는데 그거 회복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이 났어요. 땅 위를 점령한 게 아니라 땅 밑을 점령한 거라고요. 교회가 지하로 들어가 있으니까 밑에를 점유하면서 물론 공공재 개념으로 몇 가지 기증을 했어요. 교회가 시에. 근데 이게 재판이 걸리면서 1차 판결에는 졌단 말이에요. 회복시켜 놓으라고.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원상복구 하려니까 수천억이 들어. 수천억. 네? 성전 짓는데 수천억 썼는데 복귀하는데 수천억 든다고. 그 길 복구하는데. 당연히 항소하죠. 교회 입장에서는. 항소했습니다. 뒤집혔어. 교회가 이겼어요. 이거 아멘 해야 될 일일까요? 박수 쳐야 할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을 짓는 건, 성전을 짓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일이 인간의 일이 돼버렸어요. 사람의 일이 돼버렸다고요. 그 욕심, 정욕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일이 되어버렸다. 근데 교회 내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박수치고 예배드려요. 교회 입장은 그러겠죠. 교회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라도 그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실수로라도, 아니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시 땅을 더 점유해 우리가 편히 쓰는데 시가 원상복구 하라고 했는데 소송이 걸렸어요. 지기를 원하세요? 이기기를 원하세요? 법대로 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우리 속성은 이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또 기도해도 할 거란 말이에요. 시작은 하나님의 일이었으나 결론은 인간의 일로 바꿔버린 어리석음.
그런데 요셉은 이 함정에 빠지지 않았어요. 자기도 살 수 있고 마리아도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자기도 떳떳해질 수 있고 마리아도 떳떳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요셉은 무시하고 동침하지 않고 지나쳐버립니다. 그냥 지나치진 않았겠죠. 인내하고 절제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 원해서. 여러분, 이거 입고 있다고 하나님을 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남들과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 앉아 예배드린다고 다 하나님 일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 하나님의 일이 어느 순간 인간의 일로 바뀔 때, 내 자랑으로 바뀔 때, 내 의로 바뀔 때, 내 칭찬으로 바뀔 때,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돼버린 겁니다. 요셉의 대단함은 여기에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통해, 아니면 제3자를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순종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분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순종의 첫걸음을 내딜 때 기억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에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 인간의 일로 만들어버리는 사단의 전략이 있으니 그 사단의 전략을 이기기 위해 절제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에 감사하시고 다른 이가 아닌 바로 나를 지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게 감사히 여기셔서 그 은혜를 아름답게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일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일로 바꿔버리는 사단의 유혹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되었다면 그 기도의 응답이 있기까지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내 중에 친히 우리를 도우셔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박동순 권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제4여전도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며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에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복된 열매들이 가득 맺혀질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에 기도의 점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 칭찬 듣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사건과 사고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기반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흔들릴 때에 주 성령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굳건히 담대히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통행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 시온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들에게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시사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할 수 있는 신실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시사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여져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하실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배석순 씨. 네, 우리 안영자 성도님이 인도하셨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반가운 얼굴이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강원영 장로님 자녀분들, 우리 일본에서 온 강기훈 선교사님이, 미국에서는 큰 따님 가족이 오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잠깐 좀 일어나시죠. 가족들 전체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따님은 16년 만에 한국에 오신 거래요. 네, 그래서 이게 남매가 같이 예배드린 건 아까 강기훈 선교사님 말로는 30년이 넘었다고 그러거든요. 네, 대단히 기념할 날입니다. 네, 귀국하실 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 드렸고요. 오후 2시에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 2부 예배는 우리 교회학교 졸업 감사 예배로 드려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11시에는 전체 교회학교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조금 조용히 예배 드리고 싶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1부 예배 때, 1부 예배 시간으로 좀 변경해 주셔도 되겠고요. 다음 주 2부 예배 때는 우리 교회학교 졸업 예배 감사 예배로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성탄 축하 발표회가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모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주관으로 진행되고 수요 예배 대신 우리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성탄절 새벽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고요. 오전 11시 한번 예배로 전체 교인들이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성탄 감사헌금 목도 이렇게 넣어드렸을 거예요. 성탄절 예배 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우리 성탄 감사헌금은 다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셔서 성탄절 예배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설 24 및 청지기 임명은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시상, 성경 통독, 성경 쓰기, 전도상, 또 재직 세미나, 개근상, 이 연말 시상 보통은 마지막 주일에 했는데 우리 교회학교 졸업 예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이번에는 우리 연말 시상을 성탄절 예배 시간에 하겠습니다. 25일 날 할 테니까 우리 성경 통독 시상 대상자, 쓰기 대상자, 전도상 대상자 꼭 성탄절 예배에 오셨으면 합니다. 커머드 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팀 인원이 10명이에요. 10명이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가족들과 오셔서 찬양을 통해 뜨겁게 함께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셔서 마음속에 기도의 응답들 또 열망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CBS 방송국을 통해 계속 광고로 나가고 있고요. 우리 노회도 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는 광고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안 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오셔서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찬양,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일본 비전 트립이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동안 일본 시나마현 일대를 다녀오게 됩니다. 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찬조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 트루키의 성지순례 참가 신청하신 분은 오늘 1시에 유치부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꼭 빠지지 마시고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회 부서 회계감사가 24일 수요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는 회계장부를 꼭 수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오늘이 25년 예산집행 마감 주의입니다.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부 고3 졸업여행이 26일 금요일 오전 7시 경주로 다녀온다고 합니다. 요즘 친구들한테 경주가 핫한가 봐요. 지난번 아동부도 경주 다녀왔는데 우리 고등학생들도 경주 다녀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 일은 우리 여전대 연합회에서 올 한 해 사업을 잘 하셔서 800만 원 건축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전대 임원들, 회원들 그리고 동참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임원들 얼굴은 좀 보셔야겠죠? 그죠? 여전대 연합회 임원들 좀 일어나시죠. 올해 수고하셨던 임원들 빨리빨리 일어나세요. 네,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속초 만천교회 항존직 은퇴 및 임직 예식이 오늘 오후 3시 속초 만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오석철 장로님과 제가 다녀오게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배석순 씨 머리 위에와 일본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강기훈 선교사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요셉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길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